샬롬, 반갑습니다. 2025년 꿈미 VBS 청소년 이캠프 1과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향하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다시 한번 나의 삶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제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내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혐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혐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에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나라, 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블레싱 어드벤처 1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과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아멘. 이제 함께 외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청소년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을 돈, 건강,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인기나 성공 같은 것으로 생각하곤 해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저렇게 살아야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소중한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은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복의 시작점에선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땅으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며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당시에는 가족과 친척, 공동체가 삶의 기반이자 안정망이었기에 이 말씀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낯선 땅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그가 복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75세였고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세겜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땅은 아직 완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아이 서쪽으로 옮겨 또다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장소를 옮기는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배의 여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아직 정착하지 않았고 약속은 이미 받았지만 성취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걸음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뿌리가 되어줍니다. 이런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떠나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 뒤에는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을 받는 것만 생각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것, 건강한 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가족이 화목한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그것도 분명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차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듯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은혜, 회복, 위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따돌림 당하는 친구 옆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집에서 가족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도 다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친구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는 복을 받아야 해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이야,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복이 흘러갈 수 있어 라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 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꽤 나이가 많은 편이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정리하며 안정되게 살고 싶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이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을 떠나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물과 음식을 구하는 것도, 낯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도 모두 불안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베델로, 그리고 남방으로,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의 걸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작은 걸음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친구들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지 수천 년 전에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늘은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학교에 복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흐르게 하십니다. 친구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시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마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복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귀한 아이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다음 이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최병주 목사입니다. 2025년 꿈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가정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어드벤처 공과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학생들과 함께 영상 순서에 맞춰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여름 VBS 컨셉은 바로 탐험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복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때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일과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후,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십니다. 이과의 주에는 how,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3과에서는 what,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세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과 한 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청소년부 공과 1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후입니다. 외울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1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가 1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번 청소년 VBS는 믿음의 탐험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활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선 교사용 부록에 포함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 2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 2장의 지도를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탐험 지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캠프 전체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며 매일의 주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블레싱 어드벤처 맵은 단순한 활동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 속의 탐험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상징적인 여정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웰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이름은 바로 탐험가 모집입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드리면 간단합니다. 탐험가 카드에 나에 대해 적은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교재에 적혀있는 대로 탐험가로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이름을 적고 자신을 정리할 키워드를 해시태그 옆에 적도록 합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후에 왜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키워드를 잡았는지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적은 탐험가 카드를 한번 볼까요? 정말 다양하게 잘 적어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학생이고 아들이고 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복덩이 말을 줄 텐데 각자 받은 복덩이 말을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탐험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드벤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드벤처입니다. 이번 활동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찾았다 말씀 열쇠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읽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에 대해 답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 해독표를 보고 말씀 열쇠를
찾아보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맞히고 나서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한 칸씩 전진하면 됩니다. 그럼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정답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고향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한 장소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정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막연한 약속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는 뜻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완성될 완전한 복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습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이 살던 고향과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에 마감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지금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피곤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습니다. 당시 장막을 옮긴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적대적인 상황이나 기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 상황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열쇠를 발견했어요. 다음 암호를 풀고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일과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답을 찾아볼 텐데 암호 해독표를 보니 3가지 구획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이 없는 것, 점이 하나만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점이 2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각각 9개씩 자음이나 모음이 들어 있습니다. 각 자음이나 모음은 아래, 위에 또는 왼쪽, 오른쪽, 선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점이 없는 것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모두 선이 있고 아래에 선이 있고 위에 선이 없는 것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니은입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점이 2개인데 사방이 선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모음 으입니다. 그러면 이를 가지고 암호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점이 없는 것 중에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입니다. 다음으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래에 선이 없으니 어입니다. 그래서 너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동일하게 점이 없는 것 중에도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 점이 2개 있는데 사방에 선이 있으니 의입니다. 또 다음 글자도 니은이니 글자 는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답을 다 찾아가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잘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복의 소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자신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밸류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밸류 활동, 최고의 보물 열기입니다.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 최고의 보물 열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밸류 칸을 한 칸씩 옮길 때마다 놓여있는 질문을 한 장씩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을 먼저 블레싱 어드벤처 맵 밸류 부분에 올려놓겠습니다. 모두 준비했나요?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해 각 칸에 있는 질문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읽고 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은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두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체성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세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잘 나눠주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여정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네 번째 질문을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 나눠주었습니다.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밸류 마지막 칸입니다. 마지막 칸에는 보물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나눈 모든 질문 카드는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세우는 보물입니다. 각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물 상자에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 적고 나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밸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복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커러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커러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결단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제목은 블레싱 어드벤처 무브먼트입니다. 오늘 미션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문을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함께 해낼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맵 끝에 인커러지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QR코드는 우리가 결단한 영상을 올리는 링크가 됩니다. 링크를 통해 나온 곳에 결단문을 적고 선서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복으로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과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일과 공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